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기 지자가 땅지자가 아닙니다. 땅지자로 쓰면은 땅 위에 있는 명령이라 그런 뜻인데, 이 지자는 땅지자 아니고 이를지자입니다. 그래서 동지할 때 겨울에 이르렀다, 하지할 때 여름에 이르렀다 할 때 이를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냐? 상에 이르렀다. 지상, 상에 이르렀다.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다. 가장 높은 곳의 명령, 가장 높은 곳의 부탁, 이런 위에 있는 명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큰 임무, 큰 명령, 큰 부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이요,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시는가, 또 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그 흐름, 그 맥락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그때 뭐 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부 하신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시장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적은 거기는 불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넘치고 거기에는 슬픔이 없는 희락만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도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생활고에 쪼달리고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시집장가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또한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북과 남한의 이 광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배신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의 그림자로 에덴 농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만들고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계획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복되게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이 잃어버린 축복을,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백성들은 사랑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잘 믿게 되어지면 오늘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 해서 오늘 잃어버렸던 축복 회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선진국들 보세요. 그 선진국들은 예수님 먼저 믿어서 오늘 그들은 참 잘 믿는 사람들, 마음의 평강, 물질적인 윤택, 이웃관계의 형통함,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런 축복을 바라는 우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나라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쫙 펼쳐지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사라지고 바다도 다 물러갑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애통을 곡하는 것을 다 없앱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는 생명수 샘물에 와서 마시면 갈증이 다 사라집니다. 그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달마다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이런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케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만 있네.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오늘 그 나라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맛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질병이 에이즈 아닙니까? 또 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옛날 천년도에 비하면은 지금 있는 병은 병도 아닙니다. 14세기 중엽에 구라파 유럽에는 패스트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이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사병도 이 천년도에 비하면 아무 병도 아닙니다. 자, 16세기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천년도로 죽었습니다. 중남미의 원주민 90%가 천년도로 죽었습니다. 18세기 동안에도 6천만 명이 천년도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에만 해도 천년도로 사망한 사람이 3억 명이나 되어졌다고요. 자, 그러니까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이었는데 다행히 1979년에 이제 천년도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발표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예전에 이렇게 우두 맞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그걸 잘 하지 못하면 그만 얽어가지고 우리 곰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다고요. 마마 이래가지고 그런 질병에 앓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천년두 여기에 걸리면요 당시에는 다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년두를 거치게 한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74년에 우두법을 개발해가지고 천년두에 걸리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도 22년 전에 베자민 제스티라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베냐민은 가만히 보니까 소젖을 짜는 여자들이 그 마마 증세가 조금 있는 것 같다가 다시는 이제 천년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소젖에 소에 있는 어떤 그 염증이 그 고름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면역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소의 유방에서 고름을 짜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의 팔에다가 그 상처를 내고 그 소의 고름을 몸 안에다 주입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제스티는 아내와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심한 고통을 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면역이 생겨져 가지고 두 사람은 천년두에 걸리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제스티의 이런 자기의 아내와 자식의 생명을 내걸고 한 이 실험이 인류를 천년두에서 해방시킨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어. 취사율이 이런 천년두 같은 20%, 30% 이 정도가 아니고 90%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죄의 이 질병은 취사율이 100%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다 지옥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취사율 100% 그래서 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라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류를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길을 만들었습니다. 베냐민 제스티가 우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의 몸에 소의 고름을 넣어서 실험을 하고 우두를 만들어 천년두에 걸리지 않게 했던 것처럼 그것과 비교는 되지 않지만은 예를 들자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피를 뽑아서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특효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특효약을 먹기만 하면 오늘 취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기적들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40여 가지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40여 가지의 기적을 분류를 하게 되어지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치의 병을 고치셨어요. 두 번째는 자연을 정복했어요.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색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이거는 다 자연을 정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해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런 것, 질병, 불치, 질병을 고쳤다, 자연을 정복했다, 마귀를 쫓아내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40여 가지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맛을 보여준 거예요.
왜 질병 치료했습니까? 천국에는 질병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건 풍랑 없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이렇게 보여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떡을 가지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되어졌다. 그렇게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쭉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오고 또 이어서 주님의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부활 사건으로 거기다가 도장까지 치게 되어졌습니다. 벤자민 제스티가 아내와 자식의 생명을 걸고 우두법을 발견하여서 천년도를 끝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피를 뽑아서 인류의 죄를 사는 특효약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마시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보혈의 강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는 뭐 먹습니까? 새우젓을 먹습니다. 새우젓을 왜 먹습니까? 새우젓을 먹으면요, 그 새우젓에 돼지고기가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만 소화가 되어버리고 얹히질 않아요. 자, 소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뭐 먹습니까? 배를 먹으면요, 그 배가 들어가면 소고기가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만 이게 소화가 잘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해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딱 묶어 놓으면요, 그건 아닙니다. 지푸라기를 딱 묶어 놓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물이 되어버려요.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여지고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들을 내어놓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길 찾는 길이에요. 그 길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인 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련해 놓고 제자들에게 나왔다. 더 가까이 가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우주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합니까? 300억 광년도 더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그게 하나도 별 하나가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마귀를 이렇게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근본 가지고 계셨던 권세에 비하면은 이것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두었던 이 본래의 권세를 다시 다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다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는요, 오늘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나를 아주 빛의 데 취하기도 하고 아주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 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특효약인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만든 이 복음, 이런 이 특효약을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전하여 주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이 사역을 이제부터 네가 대신 하거라.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이 명령, 예수님의 위대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뽑아 특효약 만들어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살아나는 나에게 너를 살린 그 복음의 특효약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면은, 복음 외에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한 선교사가 북한, 남한 이 압록강을 두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북에서 강을 건너서 식사를 하러 온 몇 분들이 있었어요.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옷은 남도하고 또 날씨에 비해서 너무 얇아서 굉장히 추워 보였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졌고 얼굴은 검게 탔습니다. 그중에 79세쯤 되는 이런 김씨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 할아버지가 남한에 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남한에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남한에 가서 찬송이나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이북에서는요, 마음 놓고 찬송 못 불러요. 부르다가 들키면 그 수용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지요. 찬송이나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겠더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이거 내가 이남에 갈 것인지 탈북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더니 한 10분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이북에서 굶주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나라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압니다. 예전에 종도 쳐보았고 찬양도도 해보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자리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내가 아무리 자유가 좋지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좋지만은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손을 흔들고 다시 이북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찬송하면 잡혀 죽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남한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 40만 명의 지하교인이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넓혀지고 있답니다. 지금도 한 5만에서 7만 명의 이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지금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게 굶주리면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답니다. 오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찬송 크게 부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한번 복음을 전해봅시다. 생명 안 걸어도 돼요. 최선만 다하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보사의 여러분들 행복 더하기 끼워드리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장이 미국에 가서 가난한 조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이 젊은 과학자들이 감동을 받고
미국에서 받는 월급의 4분의 1 정도만 받고 부귀영화 그 편리한 삶을 다 제쳐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이스트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던 20명 그중에서 5명이 5년 안에 죽었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가르치느라고 과로해서 5명이 20명 가운데 5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뽑아서 죄로 죽어가는 불치병자인 나를 복음의 특효가로 만들어서 살려주신 그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하여 제자 삼으라. 이 보름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봄에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신앙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지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번만은 한번 해보십시다. 7명의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VIP로 정하고 3명을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한 명에게 세례주는 이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9일 그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십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훈수 두지 않습니까? 훈수는 뭐 할지라도 훈수한다고 합니까? 뺨을 맞을지라도 훈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욕을 먹으면서 뺨을 맞으면서라도 훈수합니까? 바둑 두는 사람, 장기 두는 사람 가만히 바라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보여. 그런데 두고 있는 사람은 길이 안 보여. 그런데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아. 딱 한 수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를 못 봐.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훈수하지 않습니까? 바둑이나 장기는 이겨봐야 잠시 기분 좋고 져봐야 잠시 섭섭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삐걱에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길을 버리고 지금 파멸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훈수해야 됩니다. 뺨을 맞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훈수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여기에 생명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훈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벌전은 전도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생명길이 있다고,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고, 오늘 여기에 특효약이 있다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구원의 길을 통하여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서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제자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생명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죄의 이 치사율 100% 있는 이 죄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피 흘려 특효약을 만들어서 우리 그 보혈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번 봄에 우리가 생명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생명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내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 잘되고 못되고 하는 모든 문제를 다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서 복음 전해라,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는 저들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 살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순직하게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전도자의 이런 간증이 충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우리가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에서 맛볼 그 맛을 이 땅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근세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맛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누릴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누릴 그 사망 권세 다 물리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우리가 누리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며 악한 사단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늘 승리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 옷 잘 입었구나, 저 사람이 많이 배웠겠구나, 아주 젠틀하구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저 식민이 지옥 가지 않을까 우리가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